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9일 부활 둘째 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15절인데 주제를 말한다면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위로부터 온 아들인데 오늘 복음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니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없다 하고 3장 13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하늘은요 상징적인 차원이지만 위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고대인들은 하느님을 산 높은 곳에 두었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 그렇고 신전이 산 위에 있어요. 물론 바다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는 바로 순례하는 건데, 순례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등반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플라톤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참 하느님께 올라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올라간다 하는 그런 말을 했지요. 이런 표현들도 결국엔 우리 그리스도교 차원에서 기도의 정의를 내릴 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정의가 마음을 하느님께 높이는 거예요. 우리 미사할 때도 마음을 더 높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플라톤과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플라톤화된 게 아니라 플라톤이 그리스도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천년의 그리스도의 신학은 플라톤의 이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교화된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하느님은요 순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순수 생각.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은 그 순수성의 정도에 따라 하느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바로 아버지시고 무한한 사랑의 신비이시죠. 계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분께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 없이는 그렇게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이라든가 또 과학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 종교 사상은 천국이 아닌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본적으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믿음, 즉 신뢰심이 없이는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은 여기서 보게 되면 하느님의 아들 외에는 그런 말을 하고요. 또 너희는 위로부터 나야 한다. 3장 7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나야 한다 하는 말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느님 자신이 하느님의 신비를 알 수 있을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늘 하느님과 나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은 더 그렇습니다. 상호성. 그래서 하느님은 바로 그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했고 여러 번 방법으로 그렇게 늘 반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말씀해 주신 걸 계시죠. 오리게네스 교부는 이러한 방법을 분류하려고 시도했죠. 그러니까 최초의 조직신학자가 오리게네스거든요. 다 분류해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이렇게. 그래서 태초의 하느님은 양심과 창조와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 속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벌써 신학적 분류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울려 퍼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성가들의 글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데,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은 여러 개냐 하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식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하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오리겐에서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하고 참된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참 빛이다. 해다. 그러니까 빛. 빛이 생겨나는 그 빛이죠. 햇빛이죠. 그거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진리와 모든 선은 바로 그리스도이세요. 모든 진리와 선은 부분적으로 하지만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교부이고 오리게네스죠. 그러므로 진리와 선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뭘 말합니까? 십자가잖아요. 그죠? 내려오는 건 강성이고요.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강성이고 올려져야 되는 것은 구속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십자가죠. 이처럼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 성경의 셈적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출현한 최초의 유대인들의 사상가들은요, 소위 유대 그리스도교 신학에 속해요. 초기 교회도 유대 그리스도교 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유스티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랍 사상에서 이제 호결론자로 분류되고요. 엄청나게 2세기, 3세기, 5세기 쭉 교부들의 그런 그 특징들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느님 아들이 죄의 상태에서 고통을 받으며 세상에 내려오시는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이 내려오시는 곳에서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강과 상승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죠? 선거할 때 이제 그 전화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무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내려옴 하강은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이런 치욕적인 죽음이죠. 시리아 교부들은요, 이 십자가를 사달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그것을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야곱의 꿈, 창세기. 죄송합니다. 또 이게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쉬리 죄송합니다. 사다리에 비유했잖아요. 야곱의 꿈에 나오는 창세기 28장이죠.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께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본적인 미덕은, 예수님의 근본적인 미덕은 겸손인데 성 그레고리우스는 이 비유를 표현하면서 위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좀 말 표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려가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더 보도록 할게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그렇죠.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높은 곳을 향해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이거 영적인 차원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높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냥 높은 것은 하늘이고 내려가는 땅인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올라간다 그 소리죠. 인생에 있어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항상 지구, 땅을 향해 이끄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차원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땅을 향하는 이 힘은 우리를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려주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 8부 지났고 이제 부활 두 번째 주가 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또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올라가실 때 왜 내려왔고 왜 올라갔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늘로 가시기 위해서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땅을 향하는 하느님의 이런 힘이 다시 하늘을 향해서 우리를 들어 올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부활의 힘이 나는 것이죠. 구독, 성교 부탁드리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